지금 신명기 2장인데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서 출애굽한 것입니다. 목적은 출애굽입니다. 어디를 향하여서? 가나안에 가서 메시아가 오실 땅에 가서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결정돼 있고 그 땅은 이미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길을 가는 여정이 있는 거죠. 그 여정 속에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온전히 누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지를 못합니다.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마지막 한 달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을 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회고록이면서 정말 신신당부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신명기라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 그 전주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2명의 정탐꾼 얘기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느냐, 불신앙의 눈으로 보느냐,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서 현장을 보고 사건을 보고 하면은 분명히 해석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서 보는 현장은 다른데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대로 보는 현장과는 아주 차이가 있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오늘 첫 구절에 나옵니다. 첫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방향을 돌려 이렇게 나오죠. 가던 길을 돌려서 이들은 방향을 돌려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이렇게 나오죠. 이 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들이 처음에 출애굽해서 왔던 곳은 어디였어요? 가데스바네아 그곳에 이르렀어요.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이들은 정탐꾼의 그 현장을 보고 너희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불신앙하고 우리를 여기서 죽일 참이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예요. 그 불신앙의 결과 통과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방향을 돌리게 하셨어요. 그냥 통과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방향을 돌려서 어디 홍해 쪽으로 지금 이제 돌려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홍해 길로 광야에 가서 여러 날 동안 그러죠. 이 여러 날이 여러 날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38년입니다. 38년 동안에 그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방랑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세일산을 두루두루 다니는 신세가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역사를 우리가 40년이라 하는 것은 애굽에서 출발하여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2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방랑하는 시절이 38년이 되었던 것이라서 합해서 우리가 40년이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씀대로 따라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입성입니다. 그런데 불신앙 때문에 이 결과 이러한 광야를 방랑하는 이런 시간이 온 거지만 이것을 한편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아직도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전적으로 100%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 이들에게 뭐가 남아있어요 지금? 몇 년 동안 애굽에 살았죠? 430년 동안 종노릇했어요. 그러니 이들의 체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도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변화가 되고 환경이 뭔가 달라지고 하면 원망을 하는 정도가 모세를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죠. 누구까지 원망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계속 돌릴 수밖에 없어요. 뭘 하는 거죠? 각인 바꾸는 거죠. 생각 바꾸는 거죠. 애굽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옆에서 노예 노릇하면서 종노릇하면서 심부름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그걸 누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옆에서 보았던 그 육으로 애굽의 힘 있는 그 모습이 부러웠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불평할 때마다 그것이 마치 자기가 누렸던 과거인 것처럼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꿔야죠. 기준을 바꿔야죠. 여호와와 함께하는 그 최고의 축복을 갖고 있는데도 이걸 누리지 못한다. 그걸 바꾸시고 또 체질을 변화시키시고 오직 여호와의 망대를 바라보도록
40년의 광야의 인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그것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가도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가나안에 가면 누가 있죠? 더 음행이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고요.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많은 족속이 있는데 그들을 정복하고 갔는데 거기에서 이들은 뭐 해야 되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고 구별된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음행으로 가득 찼다. 큰일 나는 거죠. 그건 누구에게, 그 줄기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망대 속에서 음행이 가득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의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가나안을 간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시대에 가나안을 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하나 치유하시면서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요. 크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방랑도보다 이유가 있고요. 방랑도보다 축복이다. 여러분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방랑도 축복이다. 방황도 축복이다. 지금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삶이 지금 70을 넘으셨고 이제 또 막 10대도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의 살아온 나날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많이 돌아서 오신 분들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탄탄대로 짝수직으로 쫙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자기가 목표한 대로 있지만 그거와 달리 뱅글뱅글 돌아서 오신 분들도 여기에 적잖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절대 섭리 속에서 허락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정말 여러분을 시작과 끝을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세밀히 인도하신 거예요. 그 길은 여러분이 혼자 방황한 것 같죠? 혼자 내팽개친 것 같죠? 하나님은 그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이고요. 세계 복음화라는 237 나라를 살려야 되고 5천 종족을 복음을 증거하는 그 흐름 속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것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었던 것이 광야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표현하죠? 광야 학교다.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하고서 그들은 거기에서 그 광야 학교를 통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의 결과로 1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 광야에서 자기들이 죽고자 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 죄의 삭시 뭐죠? 죽음이에요. 불신앙한 결과는 뭐죠? 결국엔 뭐예요?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불신앙의 결과로 땅에 함몰되기도 하고요. 역병으로 죽어버리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2사람만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 그 후대, 넥스트 제너레이션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거든요. 갈 때 그런데 뭐하라? 누구도 사람들 대적하지 마. 싸우지 마. 뭐하라 그랬죠? 물을 사 먹어야 되면 사 먹어라. 뺏어 먹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기 칠판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칠판에 그려놨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제일 밑에 뭐가 있죠? 에돔이 있죠. 그 위에 모압이 있죠. 그 위에 암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해 바다가 있고 길 건너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러분 저 그림 대충 보시라고. 간단히 그린 거예요. 저걸 보시고 오늘 이들의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들의 지금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나 인도해줘. 이제 여기 보세요. 그거 너무 빠지지 마시고 대충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저기 에돔은 누굽니까? 에돔은 누구예요? 조상이 에서예요. 에서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그럼 그 위에 모압하고 암몬이 있죠. 모압과 암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롯이에요. 롯도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다 누구죠? 저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거기를 간다 하면 어떻게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누굴 보았죠?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을 저들은 알고 있어요. 그 두려워하는 자들을 침략하고 빼앗고 하지 말고 거기를 조용히 지나라 그랬죠.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잖아요. 막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길 어떻게 했죠? 28장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 정복의 개념을 여러분이 빼앗아라. 그 어느 종교처럼 한쪽에는 그들의 경전, 한쪽에는 칼을 들고서 침략하고 그들을 죽이면서 포교 활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라는 거죠? 흑암 속에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라는 것이 정복입니다. 청지기의 사명이지 싸워서 군대로 나가서 그들을 물리쳐라 이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 전파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요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다? 육신도 아니고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견고한 진도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부서지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이론이나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높아진 모든 것을 사로잡아 생각도 사로잡아서 어디에 복종케 하신다 그러셨죠?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신다 그러셨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는 누구예요? 그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를 물리치려 하지요. 우린 무엇으로? 구원의 투구와 우린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요. 의의 흉배, 그리스도의 의,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니까요.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찬양한 대로 우린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99.9%가 아니라 100%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되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들을 살리는 건 말씀으로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쳤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에 매셔야 돼. 얼마나 이 시대는 복음 가진 우리를 핍박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시대입니다. 그들의 배경이 누구라서? 사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는 길은 뭐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살리러 가는 거예요.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 정복하러 갑니까? 살리러 여러분은 심부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적 제사장, 선지자, 왕의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하나님 자녀에게. 그것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많은 걸 빼앗고 포획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으쌰으쌰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그 여정을 이스라엘이 지금 오늘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여러분의 지금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방황하는 모습 벗어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다? 이 불신앙의 결과라는 게 너무나 무섭구나. 막바로 갈 수 있는 그 일주일의 여정이 40년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의 방황 필요 없습니다. 제발 여러분 세상 것 제발 쫓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것 그렇게 해도 좋습니까?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제 장로님이 말씀하시다가 요즘 유행하던 이제 캠핑이 많이 줄어들었다면서요. 줄어들지요. 한때 지나가는 유행이란 말입니다. 세상의 것은 없어집니다. 시들어버립니다. 식상해버립니다. 그들은 또 무언가 발견하겠지요. 지금은 골프를 지나서 캠핑을 지나서 이제 요트의 시대라고 하는데 또 무엇이 또 나오겠죠. 그럼 사람들은 또 시루에 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거기다 또 투자를 하겠죠. 인생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이 오직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우린 가야 되는데 메시아가 오실 그 땅을 향하여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번번이 보여지는 것에 넘어지고 그들을 대적하고 한다면 누구만 기뻐할까요? 사탄이 기뻐하죠. 대적을 유익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정말 가치 있는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치를 발견하셔야 돼요. 참 가치란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이 가치 있는 삶을 사시고요. 여러분의 미션을 제대로 전달하시고요. 재생산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는 것이 본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물질이 있죠. 여러분의 물질이 있는 곳에 여러분 마음이 있죠. 가장 가치 있다는 곳에 있죠. 어디에 가치를 두십니까? 사람들은 모든 것에 제가 어떤 스치면서 뭘 봤는데 어떤 탈북하신 분이 이 양반이 뭔 얘기를 하다 얘기 끝에 돈이 많으면 배도 안 고 돈이 많으면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지 이러시더라고. 어디 이제 그 산속에 산책을 가신 거야. 그 집들이 산책을 해서 강화도 어디 절간에 갔더라고.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 믿는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 큰 금으로 된 그 물고기 앞에서 용왕신 앞에 그러면서 사람은 제일 좋은 게 건강이야. 건강 이러면서 막 만다린을 돌리면서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그러더니 건강도 돈 있어야 건강해. 이러고 부부가 걷고 있더라고. 근데 그걸 보고서 참 사람들의 지금 가치가 다 뭐예요? 돈에 있구나. 이 만몬신이 전 세계를 장악했구나. 그 앞에선 이들이 정말 복음까지도 저버리고 사상까지도 저버리고 영혼까지도 괴테 파우스트처럼 팔아버리는구나. 이 현장을 보았습니다. 이게 경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리고 순리가 아니라 역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길이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에서 우린 뭐 해야 되죠? 돌아서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방향을 빨리 돌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요 뭐예요? 홍해를 만날 이유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계속 뭐예요? 전진 또 전진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퇴 양난의 길에 빠질 일도 없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지금 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능력으로 갔습니까? 그들이 정말 12지파에서 정말 1000명씩 군사들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그 수령 때문에 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서 해왔던 건 질서지. 앞서서 행한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서 싸우셨고요. 정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렇게도 세세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왜 번번이 그렇게 놓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고난과 그 사랑과 그 부활을 여러분이 좀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매 해년에 우리가 만나는 절기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사야 53장에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눈앞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렇게도 기록하셨을까? 그 구속사의 그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랑으로 완전히 끝나서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뭘 됐다고요? 나음을 받은 완전히 우리가 구원의 축복 속에서 모든 걸 십자가 사랑으로 끝냈다는 그것 여러분이 좀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만 그냥 단편적으로 문장으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각인된다면 여러분 그 사랑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그분은 우리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신다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은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인류의 모든 저주 재앙을 피 흘리심으로 다 끝냈다. 그리고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죽음으로 완전히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인데 마귀가 하는 짓은 뭐죠? 살인자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죽이는 자입니다. 그 일을 완전히 꺾으시고 참 왕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정말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말로써 표현하기란 참 힘들지요. 우리가 죽었다 부활한 그런 증인은 아직은 아니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제자의 길을 우리가 다 체험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고 그 말씀이 은혜로 믿어졌고
그 은혜로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라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믿어지잖아요. 언약을 붙잡았을 뿐인데 그 언약이 나의 삶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여러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설명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려면 정말 제대로 확실히 믿으시고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그것을 우리가 뭔다? 거울로 삼으시고 내가 왜 이 시대에 오직이 아니면 안 되는가? 교회는 많아요. 그리고 우리보다 멋지게 교회 이름을 지어놨는데 정말 저 그리스도인 사람들 너무나 많죠. 천하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왜 예수 외에 한국의 그 구원자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뭐죠? 악한 영이 그 영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확히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구원자고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 되시고 중보자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만주의 주제가 되시고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요.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는 이름이요.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그럼 우린 뭐예요? 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또 뭐랬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럼 누굽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그 사실이 믿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막 과학 공부했다, 막 물리 공부했다, 그래서 그걸로 따져서 하나님을 막 부인하려 하는 사람들 열심히 공부하라 하세요. 그 끝에서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다가 멸망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말하잖아요. 이 철학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세워진 이 철학의 체계라는 것이 사람에게 이게 신적인 존재라는 거, 지식의 그것을 수학 공식을 푸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논리와 이론 앞에서 그걸 즐기는 사람을 어찌 우리가 막겠습니까? 하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정확히 안다면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이 시대의 전도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서 최고의 가치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러할 때 사람들이 이 가치를 몰라서 세상의 것에 물질적인 것에 완전히 빠져있다.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그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건 뭐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길처럼 여러분이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뭐만 붙잡고 가면 된다? 오직 그리스도의 절대망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경은 어디다? 보좌입니다. 보좌는 어디다? 하늘에 두셨다 그러셨어요. 그 보좌인 누가 계십니까?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능력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그곳 보좌가 지금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고요. 임마누엘로, 믿는 자에게 임마누엘로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으라 했고 그 시대엔 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살리라 한 언약 붙잡았듯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지식의 팩트로 여러분에게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지금 우리도 어딜 가고 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 망대를 붙잡고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헤맨 것 같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것도 뭐다?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여정으로 인도하신 것이었구나. 돌아보니 이것이 뭐였어요? 하나하나의 꼭지점을 찍는 이정표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여러분이 가나안을 입성하는 2, 3, 7 나라로 5천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정확한 인도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뭐한다? 땅끝까지 전달하셔야 돼요. 이게 미션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내가 너를 증인 되게 하리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제 핵심에서 말씀 들었잖아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 참 대단한 일을 했어요. 스티브 잡스라는 거 얼마나 지금 패러다임을 바꿨습니까? 지금 완전 기술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뭐예요? 이 세계 복음화에 영향력을 줬습니까?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길이 영혼의 이정표 작품을 남기는 인생은 300%의 인생을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300%라는 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속에 뭐 있어요?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사는 이곳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단번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인류를 다 대속하셨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잖아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일에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뭐하죠?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 미션을 수행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을 가는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재생산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누리고 전달했는데 이 사람이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사라졌다? 그래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다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당장에 먹을 것도 필요하고 의식주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뭐죠?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그리스도를 심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없어서 결핍되어졌고 무언가 찾아 갈망하던 그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면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것으로 살아날 수 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재생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사람이 영이 살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되고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위드 같이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 속에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살아나는 거죠.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사람이 뭐가 되죠? 재창조의 사람으로 제자가 되어지고 또 그와 같이 제자의 삶을 살고 제자를 찾아내는 그 일에 인생이 있다. 이것이 바로 300%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통령이나 마찬가지라 하는데 그분들은 그 지역에 기여할 수는 있고요. 많은 걸 가질 수는 있지만 그들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을까요? 지역 복음화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생명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생명건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지 않는 이상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누굴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자,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자, 오직 그리스도로만 사는 자, 이것에 가치를 두고 최고의 미션을 두고 이 일에 300%의 삶 속에 들어가는 이 사람이 한 시대 앞에 쓰임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증인 되셔야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실천 사항으로 뭘까요? 지금 29차 세계 선교대회를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세계 선교대회가 그래 또 우리 교단의 한 축이 또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남으로 11주를 드리고 했던 것들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레위 지파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정말 제사, 예배 모든 것을 여러분 정말 함께 헌신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11지파가 레위 지파가 먹고 쓸 일을 다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공급한다면 11지파는 뭘 해야 되죠?
육적인 레위 지파가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수고로움과 십자가로 생각한다면 그건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 것, 내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다 뭐 해야 되는 거죠? 이 한 공동체는 전 세계에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 일의 한 축을 그때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5천 종족을 향한 그 시대를 열지 않았습니까? 세계 선교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가장 내가 지금 축복받을 시간표에 와 있다라는 것을 빨리 발견하셔야 되겠습니다. 정치인들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들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는 절대 하지 못합니다. 5천 종족이 이 세계 선교대에 참여하고 선교사님들이 오는 그 길을 우리가 대로를 수축하고 비자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비행기 싹스 드리고 와서 훈련하시고 여기 체류하는 모든 비용을 드리는 것이 바로 뭐다? 7포인트에서 대로를 수축하는 길이에요. 장애물을 제거해 주셔야죠. 이걸 여러분이 지출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선교가 지출이면 여러분은 뭐죠?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인데 그것이 여러분의 가슴에 담겨져 있지 않고 의식주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다. 근데 전도와 선교는 나랑 상관없고 요 정도 하면 되겠지. 점 찍고 가는 인생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헌금을 지출로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여러분의 1년의 모든 계획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 하나님이 아까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통과된 사람들,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 다락방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란 결론을 내고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되죠? 안디옥에서 마가 다락방의 사람들이 핍박 속에서 새로운 눈을 뜬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지금 강대국들이 지금 싸움 중에 있지 않습니까?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패권 싸움을 하고 있고 약소국은 약소국들 그 밑에서 정말로 종로로 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온전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은 저들이 다 그리스도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생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교의 눈이 뜨이고 이때 축복의 시간표가 왔는데 우리가 이 눈을 뜨고 함께 동참할 때에 이 복음은 아시아로 또 마게도냐로 드디어는 로마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캠프의 주역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교를 못한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기도로 동참하세요. 근데 여러분 의식주는 하면서 선교 못한다? 갱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제1캠프의 응답 누리시고요. 하나님이 성령에 반드시 일하심이 나타나요. 역사라고 해요. 우리가 그걸. 성령이 하나하나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가야지 여러분이 막 앞서서 먼저 막 추측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인도를 세밀히 받으면서 흑암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고 이 네피림의 역사가 어떻게 꺾이고 있는가 그걸 말씀 가운데서 확인하면서 인도받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이 우리가 한 나라를 살리고 정말 그 한 나라에 영적 서밋 그리스도의 절대망대를 세운다. 이건 뭐가 되죠?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되고요. 영원한 지속의 시스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오늘 그거 하라고 지금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확히 조명이 되어지고 오늘날 광야길을 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잘 적용이 되어서 237 나라 5천 종족의 땅끝까지 우리의 후대가 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지는 그 길에 여러분이 한 점을 한 포인트를 감당할 수 있는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서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적을 기쁘게 하는 삶이란 우리가 육으로 사는 것이고 보이는 대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체질대로 사는 것은 결코 구원의 길이 아니요 응답의 길이 아닌 것을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영적인 싸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나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교회와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절대 망대로 주셨사오니 이 완전한 언약을 가지고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절대 제자의 삶 속에 우리 다민족 선교계 모든 주의 백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편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서 우리가 아직도 바뀌어야 될 애굽의 체질들, 노예의 체질들,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속에 목표를 두고 있는 우리가 치유받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온전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의 완네스의 그 축복이 우리의 삶의 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시대에 3캠프의 주인공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300%의 언약의 주인공으로 오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답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이 시대 앞에 영적 서밋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민족 선교계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